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도 박수가 없다니 놀랄 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에스라 전교인 수요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회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찬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회발전위원회와 또 권사의 대화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는 교사와 부모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결대학교 윤영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배 후에 예배 소감을 나눠주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사모님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 교우들이 일어나서 축복할 때, 축복성을 부를 때 큰 위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크게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야와 같을 때 성도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강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 개척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고요. 3년간 계속해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에스라 전교인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에스라 102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은평구청 앞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위로의 말이 정말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모이게 힘쓰고 또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공산주의로 인해서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대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편안한 바벨론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보게 되었는데 대적자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할 때 깊은 회의와 또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은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뜻을 가지고 지역 재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교회가 도움을 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총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모임의 장소로 교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한 뜻이 교묘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와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렵게 재척을 결의하게 되었지만은 그 뜻은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 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유다 공동체가 보여진 믿음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을 예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공동체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그들을 방해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골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골라라고 하는 뜻은 사로잡혀감, 또 사로잡힌 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골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고국했던 자들, 예루살렘 땅에서 살던 주민들은 골라 공동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잘 짓고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면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 터전들, 또 자신들이 누렸던 그 특혜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 유다 공동체를 방해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은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땅을 다스렸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왔던 그러한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유다 공동체를 어떻게 방해하였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홀로 성전을 지으면 어려우니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뜻은 성전 공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방해 공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다 공동체의 성전 공사를 도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골라 공동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공동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또 성전 건축 위에는 그들의 신을 소개하고 또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유다 공동체 안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혈통적으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교묘한 방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돕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고 하는 것, 이러한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강야에서 사단의 무서운 유혹을 이긴 것처럼 세상의 방해를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방해를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분명한 입장과 뜻을 밝혀야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공동체는 성전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적대자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왜 유다 공동체는 대적자들의 그러한 좋은 제안을 거절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 혈통을 가진 자들이죠. 골라 공동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공동체를 다시 재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앙과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 노력하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아수르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에 참여해서 성전이 완성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니 우리 힘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함께 살아가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선이기도 하지만은 세상과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섬김과 기도의 대상이지 함께 동역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는 세상과 믿는 자가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선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좋게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교회답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교회의 착한 방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의한 일을 만날 때, 또 불합리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분명하게 교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모든 과정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히게 되자 대적자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방해를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대적자들은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또 왕에게 유다 공동체를 고발하는 상소장을 올렸습니다. 본문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주민들이 유다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 왕의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대적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결국은 유다 공동체가 시작한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공동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였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안정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적대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였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믿음대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의 뒤편은 반짝인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어떤 억경이든 어려움이든 그 속에 희망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쓰는 모세를 리더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숱한 반대와 방해를 잘 참고 견디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방해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은평구청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걸어간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권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